오늘 설교 제목은 삶의 문제에 신앙적으로 답하기. 삶의 문제에 신앙적으로 답하기. 원래는 신앙으로 답하기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정답을 제시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괄적으로 신앙적으로만큼은 답을 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은 상당수 반드시 거기에다 무언가 답을 써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하루 세 끼를 먹잖아요. 먹는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인 거예요.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한 번은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심지어 하루 정도는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어도 며칠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배고픔으로 찾아온 삶의 문제 앞에서 밥 먹음으로 또는 식사로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뭐 좋은 음식을 먹니 나쁜 음식을 먹냐는 둘째고, 인생의 문제는 꼭 그런 식입니다. 한두 번은 외면할 수 있어도 반드시 거기에 무언가 우리가 뭐 틀린 답이든 아니면 정답이든 아니면 유사한 세모의 답이든 간에 무언가 답을 제시해야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배고픔도 그렇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벌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돈 없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힘든 일을 하든 아니면 뭐 바쁜 일을 하든 간에 돈은 벌어야만 하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로 다가온 것들은 그냥 이름만 써내고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0점 처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지를 받았습니까? 어쨌든 뭐 100점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으나 어쨌든 내 이름으로 써 제출해야 될 시험지에는 어쨌든 무언가를 써내야만 하는 것처럼 인생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그냥 문제로 끝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다 진실하게 답으로 응답해서 제출해야만 하는 삶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삶의 문제들까지도. 자, 오늘 이제 그런 인생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답을 해야 될까? 너무 틀린 답을 제시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가 이렇게 감안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큼은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답을 하는 건 최고지만 신앙적으로라도 답을 해야 된다. 반대로 불신앙적으로 또는 불신앙으로 답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6월절 전에 있었던 기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소문이 뭐 워낙 많이 퍼져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로 다 모인 것입니다. 숫자가 꽤나 많았고요. 오늘 보면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5,000명은 20세 이상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20세 이상부터 뭐 지금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만 5,000명이다라고 얘기하면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인원수이거든요. 뭐 10,000명은 넘었겠죠, 그죠? 그 정도 넘는 사람들 예수님께 와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적 행하는 것도 보고 은혜도 받고 몇 날 며칠 그렇게 이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빈들 저녁 때 광야 그 갈릴리 어느 해변에서 있었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뭐 어린아이의 식량이었죠. 도시락이었고 물고기 2마리, 그 생선이 아니라 작은 멸치, 뭐 멸치보다 좀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줬는데 어쨌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모두가 원대로 먹었다. 더 주세요. 전 더 먹고 싶어요. 더 주고, 좀 더 주세요. 더 주고. 그래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 이만한 큰 광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바구니에 찼다. 이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요한이 뭘 설명하고 싶은 게 워낙 많은 거예요. 그 사건을 설명을 하고 제시하고 그 사건 속에서 본질적 의미를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서에 들어가 있지 않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늘 그런 식이거든요. 오늘 오병이어 기적도 다른 본문에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뭐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마가복음에는 저물어 가니,
또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오리이까, 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와라, 확인해보고 와라.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본문에도 나오고, 또 여자와 어린아이 이외에 5,000명이나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에게 물어보셔서. 참고로 오늘 본문은 뭐 여러 기적 이런 것들에 관한 초점이라기보다는, 물론 기적은 중요한 설교의 결론인데요, 중요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오늘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질문과 답변으로 시작되었다는 부분에서 오병이어를 좀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이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나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5,000명을 이렇게 해서 먹여야지. 친히 예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 계획이 있는 것이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페라이조, 뭔가를 검열하다, 검증하다, 테스트하다, 또는 유혹하다, 의도적으로 어쩌다 시험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물어보고,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뭘 물어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 빌립이 얘기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쉽게 해서 여러분이 받는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그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만 원으로 치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의 떡이 필요해요. 각 사람에게 아주 배불리게 먹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게 조금씩 각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씩 준다는 얘기거든요. 좀 본문 한글이 어려워요. 복잡하게. 각 사람에게 그냥 허기를 좀 해결할 정도로 그냥 조금씩만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어치, 그러니까 2천만 원어치의 빵은 사와야 됩니다. 아마 어느 빵집이든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빵을 가지고 있는 빵집은 아마 없습니다. 대구 성심당? 성심당이 대구에 있나요? 또 광주인가 군산에 유명한 데 있죠? 있죠 거기요?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워낙 크더라 가보면. 근데 시내에 있는 이런 작은 빵집에서 이 빵도 없는 거예요. 2천만 원어치 빵이 모자랍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 의도하셔서 이렇게 꽈배기 꼬듯이 꼬서 질문하신 질문에 빌립이 덜컥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따다다다 생각해 보니까 2천만 원어치 빵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도 배부르게가 아니라 그냥 허기를 해결할 정도로, 요기를 채울 정도로만 해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오병이어 갖고 와서 기적을 행하시죠. 이 본문을 보면서 대체 뭐가 시험일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대요. 여기서 뭐가 시험이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시험이라고 제출된 문제인데 시험지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문제를 파악을 해야 답을 풀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빌립을 시험하고, 페라이조라는 이 단어는 마귀가 쓰는 단어예요. 원래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이 시험은 도대체 무슨 시험이고, 빌립은 시험에서 이긴 건가 진 건가? 결국 진 거죠. 졌다기보다는 아닌 것이었죠. 빌립이 말한 것은 아니었다. 무엇이 시험이었을까? 빌립에게 제출한 시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으나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은 이후에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채택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불필요한 질문이에요. 빌립이 얘기한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의 일들과 빌립이 제시했던 해결 방법, 또 예수님이 물었고 빌립이 대답했던 해결 방법이 예수님이 향후에 펼쳐갈 기적의 일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묻고 우리가 대답하는 인생의 질문과 대답, 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대답이라고 제시하는, 또는 정답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계획과 때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을 해줘요.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빌립이 마치 우리가 시험 보면 아는 문제가 나오면 얼른 풀잖아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끝까지 고심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3번을 쓰잖아요. 근데 모르면 3번을 써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제 하여튼 그런 질문을 했는데 빌립이 아는 대답인 것처럼, 아는 질문을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죠.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 이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질문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익숙한 질문. 이거를 하려면 얼마가 들어갈까? 이 일을 하려면 얼마가 들어갈까? 우리가 집을 살려면 얼마가 들어갈까? 우리 애를 학교 보내려면 얼마가 들어갈까? 맨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질문에 그 공식 같은 삶의 방식을 배워온 거예요. 구구단부터 배웠거든요. 구구단. 2는 2, 2는 4.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한 질문인가.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공식에 가까운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공식에 가까운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1차적으로 얼마가 들어갈까? 또는 이것이 계산기 두들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능숙하게 답을 하는 거죠. 근데 답을 하는 것까지 좋았으나 결국 이 답은 채택되지 아니했고, 동시에 이 답의 결과는 그래서 못합니다라는 결론으로 나게 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이고 우리에게 공식에 가까운 삶의 방식이거든요. 여기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공식에 가까운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는 시험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생각과 방식들, 풀어나가는 해법들 자체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쉽게 접근하면 이런 거죠. 이거는 빌립의 대답은 맞는 말인 것 같았으나 결국 채택되지 않는 의미 없는 것이었었구나. 예수님은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행하셨구나. 다른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시험하시는데요. 시험은 어렵게 나와야 돼요. 어렵게 나와야 돼요. 쉽게 나오면 시험이 아닌 거예요. 너무 쉽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변별력도 있어야 되고 아주 어렵게 막 베베 꼬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면 빌립은 신앙적으로 답을 했을 거예요. 빌립아, 내가 5천 명을 먹일 거다. 내가 기적을 행해서 아주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건데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면 신앙적으로 답이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 믿죠. 또는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믿어야죠.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답은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빌립에게 원하는 것은 신앙적 대답이었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아주 일반적인 세상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삶의 모든 일들은 신앙적 형태의 질문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신앙적 형태의 질문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질문하는 사람으로 질문하는 존재를 봤는데 그 질문이 세상적인 질문이었듯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의 문제가 신앙적으로 문제 형태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1차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으면 다 세상적 방식으로 다가온, 얼마가 들어가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여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는 무엇이며 시간은 언제이며 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대상은 몇 명이냐. 오병이어 사복음서에 다 나오네요. 장소, 빈들이요, 시간,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뭘 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 너무 잘하는 얘기죠. 너무 늦은 시간이, 나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시간대가 너무 안 좋다. 겨울이라 안 되고 봄은 돼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 그리고 돈으로 치면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려면 이건 조직이 만들어져야 돼요. 5천 명을 한 끼를 배불리 먹이려면 이거는 조직위원이 만들어야 되고, 여기 여자 어린아이 넣으면요 대표 회장 만들고 밑에
그 뭐 이름 달린 회장들 만들고 총무진 만들고 뭐 하게 만들어서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건 세상적 방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부분에서 세상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질문들 앞에 우리는 굳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답할 것만은 아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세상적인 질문 앞에 세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떤 것은 세상적인 질문으로 다가오는 삶의 문제 앞에 그대로 세상적으로 답을 했다가는 불가능이라는 결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신앙적으로 질문했다면 예수님 믿어요, 또는 될 것 같아, 이 정도가 나오겠지만 세상적 질문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빌립은 세상적 질문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어떤 유형의 질문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형, 그거 세상적으로 이게 꽈배기처럼 예수님은 꼰 거잖아요. 꽈다 할지라도 예수님 2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장소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지만 우리가 배운 바대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어두운 밤에 불기둥을 만드셨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 굴을 만드신 분이라면 환경을 초월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니 계산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절망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로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절망으로 치달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희망하라,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죠. 똑같은 질문이 나에게 무수히 다가왔고 희망적 질문 앞에 내가 도전할 때마다 남는 거는 절망밖에 없었으나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세상적 질문으로 물어봤을 때 빌립은 그냥 세상적 질문에 맞는 답을 했죠. 그리고 뭡니까? 안 됩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왜 시험하셨을까? 이 페라이조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하여, 또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빠지다는, 구덩이에 빠지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느 구덩이에 빠지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시험을 가져오신 거죠. 근데 뭘 무너뜨리려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도 공식화된 삶의 해법들,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이지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기적을 행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요,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 해는 저희 떠 있을까? 설명됩니까? 설명이 안 되지만 만드신 것이라면 그분에게 통하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해답도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바람이 불어올지 몰라도 바람이 들어올 만한 창문은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창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의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세상적으로만 답을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신앙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역사는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를 안 해도 끝말을 흐릴지라도 부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 안에 견고한 삶의 공식을 무너뜨리시고 빌립이 빠져나오기 싫어하는 그 어떤 자리로 예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페라이조라는 단어는 그런 거죠. 끌어내리는 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빌립으로 하여금 이 견고한 자신의 삶의 방식 속에서 그걸 무너뜨리시고 그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모르게 몰라도 오병이어 기적 속에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빌립일 거예요. 왜? 빌립한테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배만 맛있게 그냥 먹고 끝났지만 빌립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신앙의 문제는 이렇게 다르게 좀 느껴져야 하는 거죠. 사실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란 무엇이냐?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란 결국 예수님인데, 예수님 해답인데,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하면 진리란 인식과 그 대상과의 일치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진리란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이해를 해요, 또는 믿어요. 근데 믿고 이해하는 것이 그 대상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리고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인식과 또는 믿음이 그 대상과 일치할 때 그게 진리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절망을 한다. 물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뒤따라오는 희망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대상에 맞는 믿음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근데 그거를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꼬아서 세상적 질문으로 던졌죠. 그리고 풀어가기는 믿음의 방식으로 풀어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질문을 세상적으로 던져놓으시고 풀어가는 건 믿음의 방식으로 풀어갔다. 기적으로 풀어갔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이 세상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래도 해결하는 방식은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결론부에서. 오늘 빌립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의 떡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의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기적이 일어날 때를 보니까 2천만 원어치의 떡이면 엄청난 거, 2천만 원어치의 빵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빵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하나에 10,000원 잡아도 2,000개고 500원 잡으면 뭐 하여튼 뭐. 근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기적의 재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리떡 5개면 충분했던 일이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속에서 가능한 일인 거죠. 오늘 안드레가 그래요. 나중에 안드레가 이제 막 빌립이 막 200데나리온 엄청난 큰 얘기를 했을 때 안드레가 예수님 이제 가죠.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 보면 가서 떡이 어디 이제 알아보라. 알아본 거예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9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걸 원문으로 좀 보면 뭐 굳이 원문을 볼 필요는 없지만 때때로 원문으로 본다면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제 행하신 것인데 안드레가 가지고 온 거잖아요.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갖고 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본문의 그 기술, 요한이 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답을 하시는 건 이것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정체성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숫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기적의 재료야.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또는 예수님이 물어오신 질문이라면 기존의 모든 것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병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린아이가 겨우 먹는 것이요, 가난한 이가 먹는 것이요, 뭐 그래요. 여러 주소가 찾아보니까 이건 짐승도 먹는 빵이고, 그리고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생선 고등어가 아니라 어부가 잡으면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버리는 거, 그런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사건을 이걸 가지고 해결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의 기본의 의미는 달라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오면 분명한 실체가 드러나듯이 기존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갖는 것이요, 이전의 효력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가? 오병이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익숙한 삶의 공식 앞에서 우리는 이미 절망하고 이미 포기하고 이미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필요하신다면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인생을 살아갈 때요.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기적이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이 있다고 믿어요. 봤거든요. 제가 명절에 시골에 가잖아요. 어머니랑 늦은 시간까지 얘기를 합니다. 새벽 막 정말 얘기를 하는데요. 맨날 하신 얘기 똑같아요. 송아지가 죽었다 살아났다. 미친 소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다 봤어요. 본 거예요. 죽은 소가 살아나고 미친 소가 잠잠해지고 뭐 이런 그 끝도 없이 하세요. 산에 가서 니네 아버지가 잃어버린 손목시계를 내가 찾아왔다. 우리 산이 깊어요. 우리 동네가요. 광산도 있었고. 근데 아버지가 잃어버린 손목시계를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딘지도 모르니까 찾아봤어요. 대단한 거예요. 사막 뭡니까? 정말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아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수도 없이 듣고 저도 본 거거든요. 다 어렸을 때지만 뭐 그것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었고 기적을 믿어요. 인간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선상에서 예수님을 믿거든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거죠. 기적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기적이 없는 선택을 합니다. 기적이 없다는 결론 아래서 기적 없는 판단과 분별 속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듯이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책임이 동반돼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적 없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적 없다고 여기면서 인생을 자기가 200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불필요한 책임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또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만약 이걸 본문을 좀 어렵게 나간다면, 그 판단과 책임이라는 부분으로 간다면 잘못된 판단은 불필요한 책임을 불러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은 불필요한 책임을 불러온다.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적이 없다고 전제하니까 거기에 맞는 책임적 삶을 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교회도 못 나와요. 기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 골병 들어 죽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있다고 믿으면요, 아무리 바빠도 쪼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윤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과 전권을 인정하는, 나는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으로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오병이 갖고도 먹이는 것인데, 내 힘으로 하면 200데나리온도 모자란 것이고, 그러므로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요. 이게 이 판단과 책임이라는 부분으로 이게 막 이만큼 써야 됩니다만, 짧게 썼습니다만, 기적이 없다고 믿으면 인생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있다고 믿으시면 기도가 시작될 것이고 순종이 시작될 것이고 믿음 생활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만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요, 이 본문은 기독교에게 자유를 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기독교에게, 나사로 얘기도 마찬가지로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자유를 주냐 하면, 충분한 전제가 있을 때에만이 충분한 결론이 나온다는 세상적 공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빌리백이 물어봤더니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전제가 충분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각 사람에게 입에 뭐라도 먹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 빌립이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결론을 만들었잖아요. 각 사람에게 허기를 해결할 정도의 음식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주었다. 모두를 배불리게 한 거예요. 모두를 배불리게 한 이 결과물이 엄청 그보다 더 풍성한 전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빌립이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난 결과가 나왔거든요. 각 사람을 다 배불리게, 여자와 아이 5,000명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 결과를 일으키려면 충분한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빌립은 전제를 200데나리온,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리떡 5개면 충분한 것이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세상과는 독립된, 장소, 환경, 시간, 돈과는 전혀 무관한 그분에게만 있는 독립된 가능성의 근거를 가지신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있는 가능성에 대한 독립적 근거. 충분한 전제가 있어야지만 충분한 결론이 나온다. 그 세상적인 얘기잖아요. 그거 다 시험인 거예요, 시험.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렇게 여긴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죠. 어떤 결과물들은 충분하지 않은, 정말 기대를 가질 만큼의 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 복잡하죠. 그러나 독립적 근거가는 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부분에서 담대해지는 거죠.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차별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에게 있는 차별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근거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판단은 근거 위에서 내려지는 결정력이거든요. 판단은 근거를 토대로 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거예요. 남자분들이 지갑에 돈이 많으면 당당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돈 없으면 장사도 무일푼이면 안색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거가 없는 사람은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차별성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이고 독보적인 근거, 예수님이다. 이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과 차별성이 없어요. 그 차별성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기독교가 순수한 질문을 못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질문,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질문, 1만 명도 생각하지 않은 질문,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일 거냐? 먹여야 된다. 우리는 먹이를 의무했다. 이 사람들 기진하여, 오병이에는 안 나오지만 칠병이의 사건 속에서 이 사람들 그냥 버리면 다 기진하여 길에 다 쓰러질 것이니까 이들을 먹여야 한다. 이거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는 환경과 여건에 종속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때가 아무리 저물어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빈들이고 내가 빈털털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품어야 될 순수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순수한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라지고 있냐면 근거를 떠났거든요. 가능성에 대한 유일한 독립적 근거,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세상적 질문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기독교가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돼, 시간이 맞아야 돼, 장소가 괜찮아야 돼. 물론 우리도 늘 신중히 여기는 것이지만 본문은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장소가, 시간이, 때가, 돈이 아니어도 나 예수로 인하여 되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늘날에 우리가 순수한 질문이 없는, 우리 안에 다 계산된 질문만 있고 여건에 맞는 질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환경으로 인하여 금기하고 있는 질문을 품어라. 경제 원리에 의해서 포기된 질문, 사랑 안에서 다시 재론하라. 그리고 보편적 불가능한 거예요. 보편적 불가능을 포기한 것을 능력 안에서 다시금 도전하라. 순수성을 찾는 거예요. 기독교는 순수성을 찾는 것인데, 순수성은 돈과 환경과 여건과 시간에서 자유하여서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질문을 품고 거기에 응하는 그 삶의 자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러므로 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차별성, 기독교와 세상의 차별성은 여기에 있는 것이요, 우리의 기독교의 순수함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어떤 가능성의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다시금 확보할 때 우리는 차별성, 완전 세상과는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 또 순수함들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기적과 가까운 곳에 삶을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 본문은 그냥 축사했다고 나오지만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는 거거든요. 하늘이 있구나. 하늘이 있구나. 이 기적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기적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의 조건도 복잡한 것은 아니었구나.
매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기적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기적은 기적다워야 되니까. 그러나 때때로 기적도 일어나야 하고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거들어줘야 땅의 노력과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야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기적이 모두에게 공개돼 이건 기적이야 라고 그렇게 나타난 걸 수도 있고 안 나타난 걸 수 있지만 여하간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인데 기적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기적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죠. 나의 인생은 생각보다 기적과 가까운 곳에 있다. 근데 다만 나의 세상적인 질문 앞에서 또는 삶에 대한 질문 앞에서 내가 너무 불신앙적으로만 답을 했구나. 기적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그죠? 기적이 있다고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고 믿으면 당연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기적이 없다고 믿으면 기도를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의외로 우리는 기적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죠.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분, 독립적 근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과 내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란 적어도 권능적인 부분에서 나의 인생이 기적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 인식의 일치 가운데서 진리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기적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구나.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로 오셨는데.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기적 계획이 있었다. 친히 어떻게 할지를 이미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찾아온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내게 어떤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꽈배기처럼 꼬여진 질문 또는 세상적 질문 방식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답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기적들과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장 써봤거든요. 나는 기적을 믿는다. 기적을 보기도 했고 나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며 우리 인생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문제에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해결책이 있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그분 예수님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동일한 답을 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가능성적인 부분에서 유일한 독립적인 근거로 여기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생이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있는 심령들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로 나가 인생을 내어드리는 가운데 기적의 역사 일어남으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